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 사랑에 힘쓰는 해로 정했고, 또 주제 성구를 시편 1편 2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차이인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1편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또 의인들, 이런 용어로서 한 부류를 묶을 수 있고, 다른 부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언급된 사람들을 또 한 다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 너는 악인이야, 또 죄인이야, 너 자녀는 죄인이야, 오만한 자야, 이렇게 나와 내 자녀와 관련시키기도 꺼려지는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핵심의 말씀, 무엇을 따라서 그것이 갈라지느냐,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관련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악인, 의인,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로 즐겨 먹는 음식 있잖아요. 옷도 즐겨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음악도 즐겨 듣는 음악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즐겨 보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즐거워져.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면 주야로 하루 구성이 낮과 밤으로 구성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나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서 사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자, 근데요, 이렇게 주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거죠.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1절하고 3절에 나오는데 1절은 부정적인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3절은 긍정적인 축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 보겠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랬어요. 예. 이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이제 복수로 표현했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인데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비율로 따지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많다 적다? 비율적으로 적다. 왜 적은가?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 여기는 이제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은 뭐예요? 악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보통 그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양심에 어긋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을 악인이라고 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악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악인은 우리 성경적인 개념 이미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선했더라. 그 선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선의 악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악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꾀를 쫓아간다, 생각을 따라간다, 그래 영향을 받는다, 그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됨에 따라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그것은 선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우리가 농사를 질 때요, 밭에는 잡초를 심지 않아도
잡초가 무성하게 나요. 근데 곡식을 심으려면 일부러 곡식을 사와야 돼. 곡식 종자를 사와야 돼. 씨를 사다가 거기다가 뿌려야만 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건 자연스럽게 잡초 우거지듯이 악인의 생각이, 악인의 꾀가 내 생각 속에 그냥 자리 잡게 돼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그런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 같은 삶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야. 그래서 빗나가다, 탈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본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마땅히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같은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말씀에서 빗나가는 탈선한 그런 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길에 서 있다, 그 말은 길은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하면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죄인의 길에 언제 봐도 그 길 가고 있어. 거기에 서 있어.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말씀 묵상하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근데 오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잘난 체 하여 건방진 거. 이거 오만이에요. 오만. 행동과 태도 따위가 방자하고 잘난 체 하여 건방진 거. 이거 국어사전에 낱말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창조주 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부터 먼 미래까지, 영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 비해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 바로 뒷일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존재. 그런데 지 생각이 최고라고 잘난 척에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를 떨어 건방지게 살아가. 제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그게 최고라고 여기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종 노릇이나 하세요. 내 시키는 대로만. 이런 건방진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바로 그런 인생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리매김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그런 인격으로 건방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늘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축복,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보겠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세 가지 여기 긍정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로 치자고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관계 시저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이 가물으면 여지없이 모든 나무, 모든 식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시들고 죽게 돼 있어요. 곡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외적인 환경 상황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게 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뭐예요? 물. 시내의 장점, 시내가에 뿌리 내리는 에는 그런 장점이 뭐죠? 언제든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내에 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인생의 물이 뭐예요? 인생의 물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보면 거기까지 보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 되시는 근원을 찾아가 보면 거기서 물이 콱콱 솟아나잖아요. 여기가 물근원이네. 그런데 인생의 은혜의 물근원, 축복의 물근원, 생명의 물근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근원이요, 은혜의 물근원이요, 진정한 도움의 물근원이요. 자, 물은 또 뭐예요? 그분에게서 물이 나오는 근원이시라면 물은 뭐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그런 말씀이 생수가 되고 물이 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불이 내려서 어느 때는 흡수하고 어떤 때는 안 흡수하고 그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에 빨대를 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임하고 말씀의 그런 지혜가 계속 공급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곡식이 봄에 심으면 가을철에 열매 맺어.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뿌리 내린 심령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12달 매달이면 매달 열매가 있게 된다.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나무는 심긴 나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 혹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같은 소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 하면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라나는 교육받은 그런 아이들은 지혜가 하나라면 이 사람은 10배나 더 뛰어나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뭐 계속 있게 돼요. 소년의 때에, 요셉도 소년의 때에 말씀에 빨대를 대고 있으니까 계속 소년의 때는 그때그때마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한 대개 이제 늙은 닭은 알도 못 난다 그러잖아요. 늙으면 모든 생산이 중지되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늙어도 열매를 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 나이 많아 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참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기다리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는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 성전에 빨리 가봐라.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과부된 지 오래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늘 듣고 금식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노인이라도 전도 왕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로 인도받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축 처지고 낙심하고 염려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 늘 소망과 능력을 주고 확신을 주는 말씀.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생명력이 있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갈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또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반드시 끝이 있고 열매가 맺고 또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생각이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주님이 주시는 생각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사야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각은 반드시 된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또 활동하면 그 열매 형통하게 되고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음성이 말씀했어요. 너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그리고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75년 동안 살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으로 시작했어요. 출발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 음성을 들을 당시에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서 출발했잖아요. 그랬는데 75세에 출발했는데 99세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자그마한 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25년 동안 살아온 결과 이제 하나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하여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완성하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은 불통하지 않아요. 도중에 그냥 끝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그냥 실패하지 않아요. 끝내는 다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이 또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인생은 어떻게 되나?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악인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지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속 알맹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삶이 된다. 너무나 가벼워. 세상 바람에 그냥 활활 날아다녀. 무게감 있게 안정감 있게 살아가지를 못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갈대처럼 흔들려. 유행 따라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 뭐가 의미 있는 일인지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도무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에 인기 있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 헛된 삶, 뚝정이 같은 삶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이 많아요. 날마다 잔치에도 좋은 옷을 호화롭게 입고 살아도 좋은 것 먹고 날마다 즐거운 그런 풍악을 울려가면서 그냥 댄스나 즐기고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게 영원합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요. 100년 안쪽 순식간에 지나가. 다 죽어요. 세상 끝나. 근데 끝났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었어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너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인도 도무지 통치 도무지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좋을 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심판을 불못에 던져지죠.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냥 제발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되잖아요. 이런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 악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결론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결론이야, 결론. 인생의 결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여기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정해요. 알아.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한 거 알아. 알아. 내가 알아. 열심히 노력한 거 내가 알아. 행복하죠?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학생 행복해요. 자,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 그렇게 어려운데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 내가 알아. 이런 아들 이런 딸 어디 있겠어. 너무 내가 기쁘다고 인정해주고 안다고 해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지.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영원한 그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야, 너 수고하라. 너 한 가지 살아가는데 주의 길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애썼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너 어떻게 살았어? 하나도 내가 알만한, 내가 인정해 줄 만한 어느 건덕지도 하나도 없어. 나는 모른다. 그때만큼 비참하게 되는 거 없어요. 그 인생 망한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망한 거예요. 영원히.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 주님 앞에 가서 겨 같은 인생, 나는 도무지 너 모른다,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날마다 새벽마다 내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는 나와 함께 이 함시대의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쭉쭉 없게 해주시라고, 정말 알곡 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그냥 외면으로 믿는 척만 하고 천만 찍고 가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주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지고 아주 수지 맞은 분, 대단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과부예요. 과부. 아방 시대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닫는 그런 그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생각하면서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있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 도망가요. 정말 그날부터 안 와요. 비 안 와.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디로 피하라고 그러셨냐면 그리 시냇가를 피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선지자는 말씀하고 피하라는 대로 피한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또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해요. 그런데 하도 가물어가지고 시냇물도 말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 저기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시돈 지방에 사르밧에 가요. 거기에 과부가 있을 거다. 아니 부자도 많을 텐데 이 가물어서 양식을 좀 먹고 살게 하려면 부자를 붙여주시지. 하필이면 예전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 중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집에 가라는 그 사람한테 가라. 정말 가니까 딱하게 그지 없어요. 거기도 가물어 가지고 이제 양식이 없는데 가루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바닥나는 조금 기름이 있어서 조금 개떡 하나 그거 만들어서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한테 지금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유독 그 사람에게 보내셨을까? 이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없어도 그냥 바치라 그러면 바칠 사람이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들려주거든요.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달해 준 거예요. 좋아. 그렇게 가난한 사람,
한 끼 이제 그거 떡 만들어서 작은 떡, 나무 두세 가지, 요거로도 익힐 수 있는, 구울 수 있는 그런 적은 거야, 적은 거. 그것을 너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끝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나 먼저 만들어서 나 먼저 갖고 와라. 나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끊임없이 부어지게 될 거고, 또 기름병에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지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씀은 그렇다 손치고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가루 한 움큼의 가루 이렇게 해서 떡 만들면 가루통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가루 다 없어지는 빈 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계속 가루가 생긴다는 말이야. 또 그것은 나는 좋아. 나는 굶어서 한 끼 못 먹고 그냥 죽는다고 손쳐. 그래도 이 어린 새끼, 어린 아들, 이 아들만큼은 그래도 최소한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나머지 이 마지막 이 한 움큼의 그런 떡을 만들어서 이건 먹이고 그러고서 끝내더라도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과부는 현실 상황 그런 거 절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린 그런 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계속 그런 음식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공급됐다는 거예요. 가루통에 은혜로 공급됐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공급됐다. 그래서 먹고 살게 되었다. 오늘 이 세상은 말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기근인데 영적인 양식 이런 기근 때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 없는 분은 성경 사시고 성경을 주일날도 들고 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일날만큼이라도 들고 오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 말씀 옆에 두고 한 장씩 하루에 3장씩이라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음성을 따라 사는 하반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즐겨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가에 심긴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도 결국 이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늘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즐겨 듣고 읽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계속 듣고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